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은 삶의 현장에 대적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북이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덩치도 좋고 또 삶의 여유도 있고 또 연장도 있고 무기도 있고 모든 걸 갖춘 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오늘 구약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대적하는 영적 전쟁, 실제 전쟁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다 영적 전쟁이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벌지라도, 백성들이 무기가 있고 또 숫자가 많고 또 그들이 삶에 기름져서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들에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뭐 하자요? 겁내지 말며, 두 번째는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말하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떨지 말라, 네 번째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예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우리하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도 무수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만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 신명기 2장 25절에 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뭐예요?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뭐한대요? 그렇죠. 적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싸우리라 하였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삶의 현장에서 대적들과 적들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본문 4절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요. 본문에 가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뭐예요? 함께 계시는 것뿐 아니라 행하시겠대.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뭐예요? 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가서 뭐예요? 함께 행하시겠대. 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데 주님이 실적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인 삶의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종이 되어가지고 시시때때로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의 노예가 돼요. 게임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적당한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조금씩 할 수는 있죠. 근데 아주 낮이고 밤이고 게임에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억눌려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 눈으로 정확하게 감지하고 묵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싸울 것이다 말하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전쟁터에 쉽지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새 집을 건축하고 새 집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 집을 건축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새 언약으로 또는 복음으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옛사람이지만 겉사람은 겉사람이고 또 옛사람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다 전부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옛 언약으로 살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실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심령 안에 새 집을 짓는 거래요. 그 새 집을 짓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집을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도 가보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려니와 둘째 걸 줄 필요가 없대. 이 둘째 게 뭐죠?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사는 건 율법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줄 수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지금 말씀 듣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로 가잖아요. 이 사회가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으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전쟁에 내가 이길 수 없다. 네가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너가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또 무력해지고 쓰러지고 큰 삶의 피곤을 느끼면서 실패하고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새 집을 짓고 새 언약의 집을 짓고 복음의 집을 짓고 나서 뭐 하지 않은 사람?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낙성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또 지금도 건물을 잘 쳤어요. 뭐 5년 걸려서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서 아니면 3년 걸려서 2년 걸려서 건축을 다 해놓고 집을 완전히 완성했다. 완공했다. 그래서 낙성식을 해요. 먹을 걸 갖다 차려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집이 어떻게 해서 지금 3년이 걸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완성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감사의 떡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낙성식은 하나크라고 하는 원문에서 말씀을 썼는데 우리 안에 새 집을 지면 복음의 집을 완성지면 새 언약의 집을 완성하면 낙성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념의 집이다. 그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바로 이 낙성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든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다음 절 보겠어요. 8장에 보면 8장 8절 9절 8절 보세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서도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해요. 신약에는 완성됐고 구약에서도 새 언약으로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율법으로 살면 절대 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역사하지.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대.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새 언약으로 나의 심령에 집을 져놓으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먹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사람들이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주님 뜻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 9절 얼른 올려. 9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이라는 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어디다가 둬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놓겠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주를 알라 하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겠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12절에 저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뭐래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교만의 죄를 짓지요. 또 욕심의 죄를 짓지요. 세상에 탁 치우쳐 사는 죄를 짓지요. 끝임없이 인간은 그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새 언약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기억해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당신 이랬지 하면서 계속 지나간 걸 가지고 공격하고 할 때 그 율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옛 언약으로 또 옛 방식으로 했던 건 다 낡아지는 것이래. 지금 시대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합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대적과 함께 싸우겠다. 두 번째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라. 세 번째 보면 6절에 보겠어요. 6절에 신명기 20장 6절에 보면 신명기 20장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뭐예요?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러분,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이사일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 주시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성막은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이동.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린 그 값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과실을 먹어야 돼요. 과실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지 다른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주님이 내가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신약에 와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나 그 과실을 먹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과실,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피곤해 지치고 또 가족들과도 또 일가 친척들하고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과실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서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방대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 칠판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칠판에 지난번에 써보니까 조명이 이쪽으로 안 비쳐가지고 어둡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 치워놓고 거기다가 칠판에 써서 좀 자세히 해줄까 이러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4가지가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고 끝날게요. 이 과실을 먹어야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실을 안 먹으면 돌려본들에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코피 터지고 눈팅이 터지고 의도 터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치우치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이 마치 고구마 줄거리가 쫙 끌려나오듯이 끌려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배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가 오는 거예요. 패배의 쓴잔을 먹고 괴로워하고 고통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다 파탄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사이에서 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과실을, 진리의 말씀의 과실을 잘 먹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7절에 보면 그래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래. 가봐야 전사한데 가서 마귀와 싸워서 적들과 싸워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약혼하고 다 여자와 약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믿는다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으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합방은 함께 살지 않으면 체험도 없고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합방을 해야 체험이 있고 또 신랑이 이문양 저문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신랑이 지금은 다 여자들도 똑똑해서 가서 돈을 벌고 남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여자들이 돈 벌어 갖고 다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랑이 다 돈 벌어와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은 신랑이 끊임없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뿐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겠대. 신랑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그 삶은 내가 너를 날마다 도와주셔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를 하고, 봤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그러죠.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주님이 싸워주신다 그러죠. 세 번째는 반드시 패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 구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8절을 가서 본문에 보고 마치겠어요. 다섯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 하는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늘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울 뿐 아니라 이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늘 흔들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심하고 섭섭하고 각종 어둠에 딱 억눌려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러다가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마음이 허약한 자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으면 그를 도와야지.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가정이 다 불안해. 지옥 같아. 사시나무 떨듯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교만을 떨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게 삶의 현장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력을 가지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주님 이번 주도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에 형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아끼는 예물도 드립니다. 이런 드림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